옆에 분 바라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작년에 1장을 들어갔고요. 1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성도들과 사귐이 깊어지고,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고자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쁨의 삶을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랑의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왜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야 했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시 영주주의자들의 가장 큰 죄악은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분위기나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가진 특별한 영적인 지식은 늘 교회를 분쟁과 분란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1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썼다는 것은 무엇을 썼다는 것입니까? 문맥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이 쓴 것은 앞장 1장 9절에서 빛과 사귐은 죄의 자백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을 쓴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사제를 이야기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백에 대한 말씀은 내용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죄 은총은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방탕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는 언제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야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봉사와 나눔, 베품과 섬김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살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소원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삶이 언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절망이 몰려오는 것이죠. 바로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1절 말씀에 계속 이어서 보면요. 1절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은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근본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여전히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1장 8절과 10절 말씀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무장되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혹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과거처럼 당당하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게 여깁니다. 죄의 선명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겠죠. 본문은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성도라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위한 대언자가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언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선 대언자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언자는 대변자,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대언자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톤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서는 파라클레이토스, 즉 보혜사 성령이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옆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즉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언자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지만 가끔 넘어져 실수하기도 하고 그 죄로 인해 의기소침하고 사기가 저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하고 볼품없는 상습범을 용서하시겠는가 하는 그런 한탄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용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도의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요한의 논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변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그분은 사람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결백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가르쳐 주는 핵심 단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때 주장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되신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2절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이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자,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이곳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용된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요. 레위기 구약의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죄를 범한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물과 나를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제물이 나 대신 죽어 피 흘림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것을 염려하시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나 대신 다른 짐승이 피 흘려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제물이 나 대신 피 흘려 죽는 모습, 고통스러워서 막 낑낑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여서 다시는 이런 제물을 드려야 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마음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제물들은 죄를 범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단번에 영원히 화목제물로 드려주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든 것, 즉 성막과 제사장 제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화목 제물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 서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끝부분을 보면 그 화목제물 되심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신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요한일서가 가는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무엇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무엇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대언자라는 단어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라는 사실은 죄의 허가증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우리의 뜨거운 동기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가슴을 뜨겁게 달궈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여기 계명을 지킴으로라고 했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다란 말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관련해서 이 말이 사용될 때는 대부분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안다라는 단어는요,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야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자, 히브리어의 야다는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 자주 사용되는 말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론적인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자,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연애 시절에 알았던 아내와 남편은 자, 이제 결혼하고 보니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가 할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었지요. 결혼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올바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안다는 말은 이성적인 지식이나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안다는 것이죠. 실제로 경험되는 지식,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을 안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행동할 때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이런 분명한 알매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계명을 지키면 그제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실체가 깨달아지고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순종이 없이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없이는 구원의 확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순종이 없는 신앙 고백자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3절, 4절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온전히 가슴을 움직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과 봉사, 사랑과 나눔, 용서와 섬김은 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살아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전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고 다 깨달아져서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즐겁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회의가 많아지고 낙심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며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성도로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그 열매는 우리가 그분을 안다는 증거에서 확실해지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 사는 삶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요한은 또 사랑이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는 한 율법사의 교만한 질문이 나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지요. 교만한 신앙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 이것이죠.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공통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가장 핵심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사랑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더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꺼내 들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자, 여기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또 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적어도 사도 요한이 깨닫기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주님의 답변에서 확인되는 것이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표현한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새롭다는 것입니다. 즉 새 계명이라고 할 때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기 사용된 새로운이라는 헬라어 카이노스인데요. 이 말은 시간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 주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새로운 피조물도 역시 카이노스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원의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옛 계명도 사랑이고 새 계명도 사랑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옛 계명은 이 사랑을 율법의 가르침의 규정들을 지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믿음이 약한 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훗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 똑같은 사랑이지만은 그 표현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기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냥 형식만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기막힌 사랑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이 외식이다라고 표현해 주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길게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이 보도록 과시하며 사는 자선 등을 예수님께서 그것은 바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과격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르게 헤아리지 못한 부작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길 원하셨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제 다르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랑을 배운 사람, 그 사랑에 메인받은 사람들은 이제 계명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가르치신 주님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새 계명입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또 왜 그랬습니까? 사랑은 구약에서도 깊게 배어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거기서 사랑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 전혀 다르게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된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이란 말은 구약에도 존재했고요. 지금 우리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제 더 이상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에 불타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저절로 움직이게 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8절에서 이 사랑, 이 새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우리에게나 참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알레데스인데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새 계명은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참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하게 표현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배우고 알게 된 우리에게도 이제 참된 것, 즉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새 계명이라는 말씀의 내용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8절 하반절을 보시면 갑자기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추었다라고 말하면서 빛과 어둠이란 주제로 다시 넘어갑니다. 원래 이 주제는 처음 1장에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춰진 것이다라고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 가운데 있다는 주제, 즉 1장 5절 이하에서 다뤘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새 계명으로 발전해서 왔던 것이죠. 1장에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9절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그리고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다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떠나 분열되면서 생겨난 어려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부하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상태를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즉 영적인 어둠에서 방황하는 인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표현이 바로 10절에 거리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여기 거리낌이 있다 없다라는 말씀이 사랑과 미움을 가름하여 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거리낌이란 마음에 씌워진 덫과 같은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씌워진 덫, 즉 혹은 올가미와 같은 것입니다. 즉 영혼의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없고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혼의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옆에 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빛이 나고 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빛이 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해가 시작이 되고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셨습니까? 이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서 참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내가 받은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즉 형제의 사랑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죄중에 저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미쁘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 막힌 담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올해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함께 모든 권속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어두운 이 세상 밝게 비추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내일 모레 금요 기도회는 온 세대 금요 기도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학교부터 온 세대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우리 구역장님들 다들 권면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고